굿모닝 큐팅 가족 여러분, 내 생각의 옳음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회개로 겸손해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옳으심을 인정합니다. 죄인이고 불완전한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나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했던 그 아기가 결국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행한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변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지만, 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7년에 북한 공작원 김현희 씨가 바그다드 코리안 에어라인 그것을 폭발해서 미얀마 상공에서 폭발했던, 그래서 탑승객 115명 정도가 전원 사망했던 아주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김현희 씨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간증까지 하고 다녔던 일들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김현희 씨가 속마음에 털어놓기를, 항상 이 간증을 하려다가 보면 나 같은 살인마가 무슨 간증을 하냐 하면서 늘 죄책감 속에 간증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다는 그 속내를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저 구석에 처박혀서 소리도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이제 과거를 거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역시 우리가 누려야 할, 아니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실은 우리가 왜 다윗의 이런 반응에 의아해 하는가, 그것은 그렇게도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아이가 죽자 실은 다윗의 신하들도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리기를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혹이라도 왕이 크게 상심할까봐 이걸 전전긍긍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했던 행동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슬픔을 이처럼 하루아침에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성경적인 대안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의 슬픔을 하루 만에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이제 새롭게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픈 가운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고침을 받지 못한 병, 정말 사랑하는 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이를 먼저 데려가셔서 슬픔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참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거 우리가 압니다. 같이 울고 슬퍼하고 그 아픔을 보담고 위로해 주시는 충분한 회복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속해서 그 어려움의 아픔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정말로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결과 속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새로운 길을 당당하게,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분명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일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내 뜻과 전혀 상반되는 응답,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기도를 정반대로 응답하셨는지를 깨닫는 은혜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수께끼와 같은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우리들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오늘 다윗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아픔 속에 매여서 헤매이고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나의 모습들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